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장 1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귀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얼마 전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저녁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지금 이곳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저 멀리 어딘가 나갔다가 현재 돌아오는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지 이 주인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지만 종들의 관심사는 온통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되면 집안 곳곳에 등불을 밝히고 종들은 분주히 뛰어다닐 겁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모든 문의 빗장을 열고 온 집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 앞에 이르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깍듯이 그 주인을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종들은 결코 잠들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종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가 오늘 밤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2026년도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나?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고민과 모든 돌아봄의 주제가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언제나 나였다는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행동에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세월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의 비유에서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돌아올 주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고 믿었다면 2026년도에
돌아올 주님 그분에게 맞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미래를 주도하는 자유의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하는데 이 말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쇼핑 목록을 딱 펼쳐보면 나의 습관을 알아서 미리 원하는 것만 다 띄워줍니다. 대학생들이 2시간 시험을 봐야 되는데 5분 만에 시험지를 다 제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대학생.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래서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을 냈는데 AI에게 물어봐서 5분 만에 AI가 가르치면서 다 쓰고 다 나가버린 것이.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전히 자율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착각이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잘 살았는데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여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나 살피고 허리 굽신거리며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기분 나빠도 내색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뜻을 꺾어가면서 사는 삶, 그게 종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 보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턱대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누구도 이런 종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살기 싫다는 것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 일에 새댁들이 결혼하고 나서 마음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너 나이만 먹어봐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 하여튼간 나이만 먹어봐라. 나이 먹어서 네가 늙고 내가 쌩쌩하면 넌 그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역전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밑에 들어가서 살기가 싫다는 것이 본능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는 것이 이 질문에서부터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 당신 인생의 주인이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정말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 이 고민은 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고민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의지의 노예라는 책입니다. 의지의 노예. 이 책에서 루터는 사람을 말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에 누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조정당한다는 것이 내 어깨에 누가 올라타느냐. 그렇게 우리 어깨에 올라타는 존재를 하나님과 사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둘 외에는 중간은 없다는 것이. 그러니 내 어깨 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실 때 그리고 사탄이 내 위에서 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올랐다면 하나님의 길을 달려간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올랐다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의지의 노예. 그러면 내 위에 지금 누가 타고 있냐는 것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의심할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깨 위에 하나님이 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배 안 나오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면 나오시면 되잖아요. 지난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주인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때로는 사탄의 방법으로 사탄의 방향으로 갔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연초에 야심차게 한 해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과 의지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기대에 맞추려는 계획이었다는 것도 2025년 만비에 가면 스스로 발견하게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사건 때문에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일 탓에 우리는 슬픔을 경험했던 2025년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주인이라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왜 이토록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고민을 두고 마틴 루터는 바로 의지의 노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의 노예로 사는 것이 기분 나쁘다 하고 말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25년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살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책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내가 계획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에는 2025년도에 제일 즐거웠던 일이 막내가 대학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야 저게 될까? 아무리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하라고 했지만 이건 전문적인 일이고 또 칸만하는 것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토리를 잘 짜야 되는 일인데 3월부터 고3 3월부터 시작해서 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발표된 첫 학교부터 붙었고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다. 본인도 아마 안 믿었을 거야. 대수가 너무너무 셌으니까 본인도 재수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 아이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저의 계획과 기도와 생각대로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긴 했어도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확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지난 2025년도에 일어난 가장 기뻤던 일은 내 의지대로 계획대로 수립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직 오지 않은 2026년도 그 미래를 향해서 또한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로또의 말처럼
우리 어깨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종의 비유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짧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결단하고 2026년을 살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작부터 거룩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는 언제나 내가 아닌 나를 던지고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비유에 등장하는 성실한 종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리스도인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잠을 잘 시간이 있고 깨어있고 또 깨어있으라고 저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늘 깨어있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러시길래 37절, 38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물론 깨어있다는 것은 피곤한 것이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피곤하고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길래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을 37절, 38절 후반부에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주인이 직접 식탁에 올리고 주인이 직접 종들을 위하여 대접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과 종의 역할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역할 바꿈. 주인은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종들은 주인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주인이 종으로 내려오지만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는 종들의 마음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주인과 종 모두에게 기쁨과 안식의 잔치가 풍성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역할 바꿈이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오른 사람만 좋아합니다. 윗자리로 올라간 사람만 좋아합니다.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의 바꿈은 위로 올라간 사람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 모두 다 기뻐한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할의 바꿈, 자리의 바꿈, 이것을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과 주인의 자유받고 성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성경의 자리로 내려오셨을까? 오늘 본문 37절, 38절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사실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에게 이런 자리 바꿈의 선물, 복이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는 환난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협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것이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슬픔을 공감하게 하고 미움과 불의를 이겨내며 냉기 가득한 세상 공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돌도록 성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극장에 나왔던 시골 개척교회 사모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인가 9이 된 사모님이세요. 그때 남편이 총 마을 사람이 3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들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다가 매일 주일에 어떻게 점심을 준비하는지 영상을 찍어서 계속. 근데 그게 PD 눈에 띄어가지고 인간극장에서 그걸 내려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방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면 막 동네 사람 30명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넘치고 하는데 거기 30명이 칵 차가지고 막 뜨겁게 막 부흥해야지. 그렇게 됐을까요? 세 명이 도우셨대요. 근데 그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모님이 그 이후의 일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잘 먹어보지 못한 음식, 햄버거도 정말 예쁘게 만들고 샌드위치도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주일 점심에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집에서 맨날 된장국에다가 이런 것만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을 외식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수가 있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교회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음식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그들 마음으로는 종처럼 대할지라도 참고 섬겼더니 방역이 끝난 다음에 3명이 더 늘어서 지금 9명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 그리고 사모님이 시골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이 9분이 10만원씩 걷어서 90만원을 보냈어요. 햄버거 사는데 빵 사는데 그때 쓰라고 90만원을 보냈더니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제 오시냐면서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대표로 보낸 목사님한테 방영된 이후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많이 오시는 이유가 사진 찍으러 오시죠. 사진 찍으러 오시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가지. 안 가고 영상으로만 보면 되지. 근데 와서 그렇게 다 그래서 사진 찍고 안수기도 하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더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냐. 대접하는데 돈이 더 든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종으로 살기로 약속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를 높이는 일에 신경을 꺼야 된다는 것이. 기다리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주인이 하시고 깨어있는 것을 보시면 피곤하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깨어있는 걸 보면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가장 큰 복이 역할의 바꿈, 자리 바꿈을 스스로 해주신다는 것이. 그때까지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95개조 면제부 방방문을 딱 성당에다 붙였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95개조 방방문이 도대체 뭔지 읽어보셨어요? 첫 번째 조항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여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라는 뜻이다. 이게 95개조 방법문의 첫 번째 조항. 회개하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반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라. 회개는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거듭해서 신앙의 방향을 돌아서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1월 7일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매달 7일 왜 그럴까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정렬하네요. 그래서 7일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안적으로 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항상 7일은 진정하고 사는 날인데 7일이 수요일에 얼마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날 여러분 새해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내가 2026년에는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결정하셨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래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그래 조금만 더 일찍 움직여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로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월 1일날 제자가 찾아왔어. 선생님, 내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면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그 무슨 일을 하시죠?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두고 가가지고 내일 입주하는 날인데 최소한 아파트에서 1년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1년만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해요? 사과나무를 심기다. 이건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종말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라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늘 생각하고 바라고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왜 하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할까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오늘의 나의 일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말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2026년도에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 드린 기도, 그 내용의 대부분은 묵묵히 이웃을 섬긴 손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서 돌아서는 발걸음에서부터 또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킨 그 양심.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서 평범한 날들을 쌓이고 쌓인 것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 정말로 가장 거룩한 시간, 이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시간을 값지게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범이 비범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비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내일을 값지게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5년도를 잘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결실의 해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소명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하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거룩한 교제로 서로를 보듬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마음과 물질을 바쳤던 교회 공동체의 2025년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아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일도 있었던 2025년도였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를 지나고 보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일어난 것보다 나의 어깨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 맞이한 2026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만찬으로 초대하여 환대하는 그날에 아마도 우리는 더 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내가 주인 되어 고집하는 2026년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가르치고 보이신 모습 그대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곁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